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십자가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에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다 다른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은 그저 서로 누가 높으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인류 구원에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많은 것을 갖느냐에 관심을 더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돈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서 탐욕스러움에 빠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구했습니다. 13절,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의 관심은 유산 문제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나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4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그 탐욕스러움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사람들의 관심은 뭐라고요? 누가 높으냐?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권력을 힘이 세냐?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영육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지만 기본적인 목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 인류 구원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극히 관심을 두는 것은 인간 구원, 나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보다는 누가 높으냐,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힘이 센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여전히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탐욕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주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우리 부자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권력 가지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도록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부자들은 그래 좀 오래 버티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1, 2년 더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의 탐욕은 그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오히려 탐욕은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며 오히려 그 탐욕은 영생까지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탐욕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총회, 우리 교단의 총회에 참여했을 때 회의장 안에서 소란스러움이 있었어요. 서로 간에 격론이 벌어지고 소리가 커지고 야단이 났습니다. 이때 마침 회당장 밖을 이렇게 지나가시는 우리 총회, 역대 총회 어른들이 지나가시다가 한 말씀 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저 사람들 저렇게 난리치는 거 다 욕심 때문이지, 다 욕심 때문이야 하시고 지나가신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총회고 노회고 교회고 격론이 벌어지고 고함을 치르고 난리 법석을 떨리는 것은 다 욕심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이에요. 무슨 교회나 노회나 총회에서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슨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야단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진리를 위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한국 교회를 위하고 총회를 위하고 노회를 위한다면 정말 성도들을 위한다면 그렇게 큰 소리 칠 일입니까? 그렇게 화를 낼 일입니까? 그렇게 누구를 정죄하면서 악의다툼을 해야 할 일입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악의다툼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다는 것을 증거로 그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그 사람들의 화내는 속에 그 사람들의 그 모든 행동에 그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탐욕스러움이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진정 하나님의 제자의 본분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탐욕과 생명의 문제로 한 예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 농부, 아마 농사를 잘 짓는 부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해도 농사가 참 잘 됐어요. 그래서 농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얼마나 농사가 잘 됐으면 본래 가지고 있던 창고가 넘치도록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도록 소출이 많게 되는 거예요. 결국 큰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쌓아놓고 이 정도 되면 내가 몇 년 놀고 먹어도 되겠다 하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농부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둔다 할지라도 오늘 밤 주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산 좀 모으셨습니까? 여러분, 명예 좀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잘 알아주십니까?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정승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가지 않는다. 끝났다는 얘기죠. 다 헛된 것일 뿐이에요. 어느 정치가가 유명한 말 했잖아요. 거다 허상인데 이런 말 했잖아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저 역시도 이제 은퇴를 하고 보니까 뭐 정의가 어떻고 저떻고 뭐 하나님이 뜻이 어떻고 요즘 교회가 어떻고 그러면서 막 흥분을 해서 야단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속으로 씩 쓴 웃음이 납니다. 왜냐하면 진정 그걸 위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 저리 떠드는 것을 보면 다 내가 웃게 되는 건 사실은 진정한 정의나 교회나 진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제가 씩하고 속으로 웃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한 탐욕스러운 농부 이야기 속에서 농부가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잃고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 이 농부의 문제점이 뭘까를 다시 한번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첫째가 이 농부의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이 우주가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또한 반대로는 뭐예요? 이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7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몽땅 나예요. 그러니까 뭐 내 소출,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전부 나예요. 17절 말씀.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내 영혼, 내 것. 전부 자기를 앞세우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에고이즘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웃을 생각할 틈도 없고 이웃이 끼어들 틈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잃어버린 거지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정도로 많이, 그러니까 창고가 적을 정도로 많이 얻었으면 평소보다 많이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거기 다 감당할 만한 창고의 그 규모였는데 넘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은 저주받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누가 저주를 안 해도 그런 사람의 마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행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행복하고자 원하십니까? 그거 1초도 안 걸립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 금방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 부자는 감사를 잃어버렸으니까 불행하지요. 행복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거다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말은 이렇게 해요. 19절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분, 물질을 땅에다 많이 쌓아놓았다고 그 애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까? 그에게 기다리는 건 영원한 사망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말씀.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기다리는 건 영원한 사망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하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 예수로 충만해지지 못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이 사람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당장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니까 부자 된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 그 신앙이 뜨뜻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 바리새적 신앙일 뿐 정작 하나님께 얼마나 자기가 가난한 존재인지 얼마나 눈이 멀고 헐벗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한 그런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탐욕을 내려놓을 때 이웃을 얻게 될 것이며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탐욕을 버릴 때에 감사하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탐욕을 버릴 때 하나님으로 부요하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요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화산처럼 끓어오르는 이 탐욕을 잠재우고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탐욕을 버린다고 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본능과도 같이 탐욕스러움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탐욕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은 물질을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그리고 병원, 고급스러운 병원 가서 치료 마음껏 하고 생명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 생명 길어봐야 몇 년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는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탐욕을 버릴 때 몇 년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부욕해 돼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욕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